자, 역대하 5장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채우신 그분. 아멘. 여러분, 오늘의 내용은요, 이제 솔로몬 성전이 다 완공이 됐고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오면서 영광이 가득 차서 찬양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개로 가득 차면서 내용이 끝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짧은 본문이지만 이게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 엄청나게 파워풀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2장에서 4장을 우리가 쭉 1장부터 4장까지 해왔는데 2장에서 4장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완벽하지만 텅 빈 집, 즉 텅 빈 성전이 나옵니다. 번제단부터 물두멍, 그리고 진설병, 그리고 이제 금촛대, 그리고 지성소 너머에 법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구조들은 봤죠. 하지만 그곳에 주인이 계셔야 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5장의 내용입니다. 그 빈집에, 빈 성전에 마침내 주인이 들어오시는, 즉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사람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지은 모든 것 위에 사람이 지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영광이 내려옵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 성전 사람이 지을 수 있어요? 있어요? 더 화려하게 지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지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광이에요. 오늘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이 한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가? 금도 기구도 완벽한 설계도 아니었습니다. 빈 성전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그분의 임재였다. 이게 바로 오늘 역대하 5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무엇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까요? 이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자, 5장의 내용을 이렇게 좀 구도화해 봤습니다. 5장의 내용은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그 뒤에 너무 그게 영광스러워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찬양하는 장면, 그리고 그 하나 되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위로부터 안개로 가득 내려와서 어느 누구도 그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역대하 5장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적어왔는데요. 집을 채우러 오신 예수님을 보는 창문으로 역대하 5장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시는 그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분은 바로 누구시냐? 성전을 직접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이 한 분의 영광으로 십자가로 오늘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뒤에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한 문단씩 그 영광 앞에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성전에 가득한 구름 너머에 예수님을 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5장 1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네, 5장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성전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완벽한 종교적인 성취도,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성됐죠. 종교적인 성취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빈 건물입니다. 여러분, 예술교회에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집을 짓는 일, 인간이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빈 건물입니다.
집을 채우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집을 채우는 일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 임재가 머무는 성전. 이 역대하 5장은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의 세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일생을 은, 금, 기구를 구별하여 다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성전을 짓는 허락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결국 솔로몬 시대 때에는 다윗의 헌신, 즉 아버지의 헌신을 성전 창고에 들여놓았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찾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세대의 시작. 한 세대의 헌신이 다음 세대의 성전을 채웁니다. 당신이 오늘 바치는 것은 당신이 보지 못할 어느 날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잘 서고 있어요. 이제 수아랑 청아랑 오늘 와가지고 보는데 참 감사한 게 청아가 엄마 품에서 드럼 치는 거 보고 피아노 치는 거 봐요. 그리고 수아가 자기 목이 아픈지도 모르고 이렇게 계속 하늘 쳐다보면서 아버지가 찬양하는 걸 보고 또 삼촌들이 찬양하는 걸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외치는 찬양이 훗날의 유산이 됩니다. 이게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하나님 때에 영광스럽게 맺혀진다라는 게 역대하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신앙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신앙은 완성된 빈집입니까? 임재로 채워진 집입니까? 네. 세연아, 시험 기간이지? 너 시험에 들었니? 아니면 안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니? 하나님이 임재가 있죠. 네가 나보다 낫다. 멋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형식도 아니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느냐 이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식의 양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텅 빈 메아리 같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이 아닙니다. 자,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지었으나, 시작. 다 지었으나 비어 있다면 이제 구할 것은 단 하나. 주님, 이 집에 들어오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우리 성전을, 우리의 빈 곳을 다스릴 수 있는 거요. 주님, 이곳에 들어와 주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죠? 주님의 성품이 가득한 거라 그랬죠? 주님의 성품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제 다 성전이 완성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성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로 약속하신 거니까 온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았다 이겁니다.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7째 달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네, 모두가 모인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네, 다윗 때는 이 궤를 옮기다가 실패했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질서대로라면 구별된 레위인들의 어깨로 이걸 메고 옮겼어야 되는데 다윗이 수레로 옮기다가 큰 실패를 맛봤죠. 솔로몬이 뭘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그 질서대로 했더라. 자, 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질서가 있고 이 질서대로 했을 때 은혜와 진리가 있더라.
영광이 임하더라 라는 것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때에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산으로 이어받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 6절도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과 시작.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네, 처음 봉헌식 했을 때는 1,000번제라고 했죠. 그리고 진짜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는요, 1,000마리가 아니라 여러분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동물의 연기, 이 그을음이 성전에 가득 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의 임재들이 이제 성전에 가득 찼다라는 게 뒤에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은 자기가 드릴 수 있을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기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게 됐다라는 것에 기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마음에도, 가정에도, 관계에도 가장 깊고 가장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모시는 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든 어디이든 어떤 관계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곳이 복의 터전이고 그곳이 예배의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시작.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다 천막시대 때부터 들고 다녔죠. 그러면서 실수 일어나고 엎어지기도 했고 수레로 끌기도 했지만 이젠 하나님이 정하시기로, 그 크신 하나님이 건물 안에 들어오시기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 위 시온자로 들어오시기로 지금 딱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 위를 덮었다. 네, 생명나무를 지키던 그룹들, 불칼로 지키던 이 그룹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덮고 법궤를 보호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 2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으니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으로 이걸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네, 1장부터 4장까지 못 보신 분들은 예술교회 예배 채널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 읽고 이렇게 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언약궤를 그때 넣어놨다. 그러니까 즉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십계명이 있었다. 그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담겨서 지성소 안에, 즉 그룹들 날개 아래 거하게 되었다. 자, 2절부터 10절까지를 이제부터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겁니다.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먼저 7절과 10절을 요약한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리마인드하면서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이 시작. 제사장들이 주님의 언약궤를 성전의 가장 깊은 곳, 곧 지성소로 메고 들어가서 그룹들의 날개 아래 그 자리에 놓았다. 그 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에서 넣어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빈집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언약궤, 임재의 처소였습니다. 거룩하신 분께 나아가는 길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편의가 아니라 그분의 방식으로입니다. 아멘. 자,
다윗이 자신의 열심으로 하다가 인간의 편의로, 즉 수레로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웃사라는 사람이 터져 죽었죠. 열심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가까운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솔로몬은 현재 순종을 했습니다. 레위인의 구별된 어깨 위로서 정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법궤를 날라야겠다. 즉 질서대로 해야 영광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도 이 그룹들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니까 그건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칼을 두는 그 그룹들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막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 그때 당시의 그룹들은 생명나무의 길을 막던 심판의 경비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룹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겁니다. 언약궤를 덮어 보호하는 은혜의 보호자예요. 옛날에는 심판병이었다면, 불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불칼을 내려놓고 언약의 은혜를 덮고 있는 보호자였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막던, 시작. 막던 그룹이 이제 덮어 보호하는 그룹이 됩니다. 이것이 성전이 가리키는 복음의 방향입니다. 자, 여러분, 전 지금 어떤 설계를 넘어서 이걸 예수님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 듣기 어려워요. 자, 지금부터 잘 젊을 때 하나하나씩 다 넣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자, 법궤 그대로를 제가 이렇게 구조를 갖고 왔어요. 자, 먼저 위부터 보면요, 그룹 날개로 저렇게 딱 그룹들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요, 시온좌라고 해요. 시은좌라고도 하고 시온좌라고 해요. 이게 좌는 무슨 얘기죠? 의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그룹 날개 사이에,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이 공간에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은 어떻게 이걸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앉아 계신다. 구름 날개 이렇게 덮고 있는 그 사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앉아 계신다 라고 하면서 시온좌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동양의 신학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이 그 공간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뚜껑을 열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록받았던 이 10계명이 딱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두 돌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적혀졌는데 우리 안에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자기중심성, 즉 나의 죄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단절되었고 얼마나 우리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려고, 나타내 주시려고, 이 죄를 자각하게 해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생명의 주관자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의 의지로, 가장 기쁜 의지로 뭘 하지 말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거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해 주라는 얘기죠. 결국 십계명에는 우리가 10가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이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구나, 이게 죄구나 라는 거를 자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 죄를 자각하게 하는 게 바로 뭐였냐면 율법이었고, 이 율법을 대표하고 이 수많은 율법을 10가지로 하나님이 요약해 놓으신 게 십계명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죠. 내 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인 것처럼 내 원수의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면 내 원수의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받으면, 이 율법을 받으면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마음을 사람들이 잘 율법을 보고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잘 못 느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잘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되냐? 뒤에 나오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전 시작. 성전 가장 깊은 곳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율법을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이 설명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그의 피로써 화목 제물 되게 하셨다.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죠.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게 뭡니까? 죄를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죄입니다. 율법의 정죄 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덮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 대속해서 우리가 수많이 하나님의 성품을 모욕하고 잘 지키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법률을 그분이 단 한 분이 그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 대신 모든 것들을 대속하고 죽으셨고 값을 치러주셨다라고 믿는 자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하심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무엇으로 따지시고 무엇으로 심판하셨냐면요, 이 율법으로 따지시고 율법으로 점검하셨고 이 율법대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켜요, 못 지켜요? 원래 지키면 의로워지는데 우리가 그걸 못 지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시면서 지켜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연약한 우리들을 다 안고 대속해서 대신 죽으셔요. 값도 다 치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성경은 한 절로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율법 위에,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정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위에 하나님도 이 율법대로 심판하시고 정죄하셨던 건데, 죄를 깨닫게 하셨던 건데,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다는 건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율법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제라는 겁니다. 전제. 포도주로 드리는 거, 피를 부어서 드리는 이 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이 이제 뭐로 덮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마귀 새끼는 뭐 할까요? 아직도 율법을 계속해서 펴가지고, 하나님 오늘 제 이거 어겼어요. 2계명 어겼어요. 제 3계명 어겼어요. 제 9계명 어겼어요. 그러니까 쟤도 벌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주장은 뭡니까? 그 율법 위에 내 아들, 내가 쟤네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쟤네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넘겼어. 그리고 내 아들의 피값으로 난 그 율법을 덮었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로라. 아멘. 이걸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금으로 법궤 만들 거예요? 우리가 그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법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율법 위에 부어졌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는 그것의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는 그것의 은혜를 누려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넘치고 흘러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정죄 위에 그리스도의 피가 덮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가 됐습니까? 옛날에는 가려져서 나아갈 수 없던 자리였는데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더라. 같이 읽어봅니다. 그분이, 시작. 그분이 우리의 속죄소입니다. 정죄의 자리가 만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자라고도 불렸고 속죄소라고 불렸어요. 왜 그러냐? 거기서 죄가 용서해졌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율법 위에 부어졌고, 그것이 옛날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커튼이 있어가지고 그룹들이 지키는 커튼들이 있어서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
만남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술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누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례함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례함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까요? 율법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귀 새끼가 어떻게 하죠? 그 율법을 침소하게 합니다. 저거 너무 미성숙한 거 아닌가? 뭐한 거 아닌가? 뭐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럴 때 저는 미성숙함을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이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고 율법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졌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제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무례해져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가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열매는 언제 자랍니까? 어둠에서 자랍니다. 혼란스러울 때 자랍니다. 할렐루야. 공허할 때 자랍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님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때 성령님이 비행하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막과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계속 움직여 다녔어요. 즉 임재가 떠돌아 다녔다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그 가장 큰 마음이 다윗 때 있었고 결로 솔로몬 때 오늘 역대하 5장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을 6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의 안식처로 들어가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즉 견고한 성전의 지성소에 이제 안식을 찾게 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궤는 드디어 그 자리에 놓였고 떠돌던 영광이 그 집을 드디어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사사기를 본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이제 자식들이 전쟁에 나가서 법궤를 뺏기고 죽고, 그리고 그 슬픈 소식을 이제 들고 이제 그 부하가 와가지고 대가 끊겼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며느리,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그걸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그때 나갔던 영광이 드디어 솔로몬 때 들어왔다라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지금 뿌듯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되게 중요해서 요건 한번 봐주십시오. 자, 외형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 잘 봐주세요. 외형의 삶. 이 외형의 삶은요, 행동과 관계가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이 행동과 관계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면의 자아예요. 여기에는요,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 행동은 보잖아요. 그죠? 우리의 어떤 관계적인 모습은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상태가 좋냐 안 좋냐 우리가 이걸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우리가 못 봐요. 근데 그 마음 더 깊은 곳엔 뭐가 있냐, 즉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요즘 짜증이 있습니까? 내가 요즘 화가 있습니까? 내가 요즘 뭐가 있습니까? 뭐 누구를 미워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요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 있었을 때는요, 여러분, 이 중심,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걸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 지성소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말고 내 자아중심적인 셀피시한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리에 뭘 갖다 놨는지를 오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중심이, 시작. 중심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집의 영광을 결정합니다. 말씀이 중심에 있고 십자가가 덮을 때 영광이 머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도형을 만들다 보면 글씨가 좀 작아져서 제가 예술교회 채팅방에 계속해서 이 PPT를 먼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곱씹어서 또 하나님 말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부터 또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모두가 이미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자 12절입니다.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모두 모시옷을 입고 심벌주와 검은 고와 수금을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네, 이제 법궤가 서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 되어 찬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주와 그 밖에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뭘 하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뭐가 된다고요?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대요. 이거 밖에서 연기 난 거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구름으로 표현을 해요. 그게 성품이고 그게 하나님의 무게를 얘기하는 건데, 자,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을 모아서 듣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내가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성전에서 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찰 때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두시고 같이 부어줬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해요. 그 메시지가 찬양인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하신 건 주님의 성품일까요? 성품일까요? 성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이 선하시다고 느껴지지 않으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선하고 좋은 일이 없을 때는 선하지 않고 원망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니까 부어진 자들이 하나같이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선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의 변하지 않는 그 성품을, 즉 선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선하게 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선해지고 싶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선을 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될 때만 선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시고 나도 이 세계에 속했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내 앞에 펼쳐지겠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품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게 구름이 가득한 거고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궤가 자리를 잡자 백성은 하나 되어 찬양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영광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은 흩어진 소리가 아니라 하나된 소리 위에 임합니다. 아멘. 예술교회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오겠지만 하나님은 선하다라는 하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울려지고 가득 차지고 이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사업장에도 흘러갔으면 좋겠고 가족에게도, 사랑하는 자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 선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뭡니까?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영광을 부르는 찬양은, 시작. 영광을 부르는 찬양은 화려한 신학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외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바로 알아서 가득 부어지고 그 부어진 것을 외치는 게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 안에 어긋났고 내 안에 뒤틀렸던 질서가 바로 잡혀집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이 갖고 있는 힘이고요. 찬양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도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선포될 때 비로소 그게 말씀인 겁니다. 기도도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지고 바로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삶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고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이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흘러나갈 때 삶의 예배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심의 교체가 일어나요. 여러분 맨 밑에 보면 궤가 자리를 잡습니다. 임재의 처소가 마련이 된 거고요. 그 위에 하나된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백성이 한 소리를 냅니다. 마음의 일치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실수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혹여 무례한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로 외쳐야 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수한 자를 위해, 넘어진 자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 선하심이 울려 퍼져야 하는 거고 그게 교회된 자들로서의 태도입니다. 자, 이 하나된 찬양이 됐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할 때 그제서야 사람이 절대 만들 수 없는 영광이 하강을 합니다. 거대한 구름이 응답으로써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아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이 다 이뤄가고 계시다라고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없어도 됩니다. 음표 없어도 됩니다. 음치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생각만 하고 내 지성소에 이것이 다스려지고 이것이 울려 퍼지고 이것이 넘쳐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게 진리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고 이게 우리에게 영원히 미치는 헤세드의 언약인 겁니다. 하나된 찬양은 영광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지금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도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같이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제가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 하나를 계속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고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들이 계속 이루어질 때 성령님이 오시고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충만함을 더해셔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말하게 하는데 그 크신 일은 뭐였냐?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였다라는 복음이 쫙 경건한 유대인들, 전 세계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퍼지게 되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퍼진 복음의 시초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그곳 온 백성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외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위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는 여러분 어떠한 다스림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주의 영광이, 주님의 왕되심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찬양은 시작. 우리의 찬양은 한 소리입니까? 아니면 각자의 영광을 내세우는 흩어진 소음입니까? 아멘. 예술교회 각자의 소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뒤바뀌어질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됨이 시작. 하나됨이 깨진 자리에는 아무리 화려한 예배도 빈 메아리입니다. 아멘입니다. 영광을 사모한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됨을 사모하시는 우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14절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가득, 구름이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걸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빛의 무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담을 수 없는 영광이 빈틈없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 집에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영광이 내려와 가득 찼다라고 마지막 역대하 5장 14절은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어 공부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영광은 카보드라고 합니다. 본 뜻은 무거움이라는 얘기예요. 무게. 여러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거워 무거워 할렐루야, 이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무거운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 계시면 그게 제일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무게가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 수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그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많냐면요. 70억 인구인가요, 요즘? 80억이든 70억이든 그 주민등록 등록 못한 사람까지 치면 100억까지 된대요. 중국이랑 인도에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100억이라고 쳐봅시다. 매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악간의 심판자가 돼서 자기가 기준이 돼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루어지는 선이 많을까요? 죄가 많을까요? 죄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 예로 들으면요. 저는 그냥 아무 사람 딱 보고서 단점 찾아내라고 그러면 5개 말하라고 하면 저는 5초가 안 걸려요. 근데 장점 찾으라고 보면요. 진짜 장점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죄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죄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아니요. 선악간의 심판하라고 하면요. 정말 잘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분열의 영이 있어요. 선악간의 심판자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앉아 있어요. 하나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없어요. 그 질서를 지키질 못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전 세계에 다 그럴까요? 전 세계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게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시서 위에 한쪽에 올려보세요. 저울 위에 한쪽에 올려보세요. 시소 위에 올리든 엄청나게 무거울 겁니다. 이거를 이길 무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업적도 이걸 이기질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게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다고 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자, 예수가 영광 그 자체였어요. 예수가 영광의 무게예요. 하나님의 무게. 자, 그 저울 위에 죄의 무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무거우신 분인데 내려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죄랑 딱 겨룰 만한 걸로 딱 올려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죄의 무게가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예수님의 무게가 압도적으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울 위에 딱 재봤더니 가장 무거웠던 게 뭡니까? 압도적으로 무거웠던 게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죄의 무게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외쳐도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는요? 하나님한테는요. 예수님한테는요. 성령님한테는요. 다른 어떤 누구한테도 영광을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한테는 붙여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사망 문제, 우리의 부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실수 문제를 대신해서 맞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만 붙여야 하는 게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이 어디에 붙습니까? 하나님께 붙습니다. 예수님께 붙습니다. 성령님께 붙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무게에 눌려 설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인간들이니까 설 수 없던 거예요. 그 무게 앞에.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봉사하려고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이 임하자 봉사를 멈춰야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탁월한 사역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열심, 복음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고 아무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임재 앞에서 잠잠해하고, 우리는 그 복음의 완성 앞에서 완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 가야 되는 거지, 뭔가가 부족한 것처럼, 뭔가가 결핍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결핍에 시달리고 계속 부족하다고 하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말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퍼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술교회 성도들, 우리 한 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복음의 완벽함, 그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에 어느 것보다 중요하고 무겁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중심에 이 무게가 있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노란색 글씨 읽어봅니다. 사람의 시작. 사람의 섬김이 멈추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니까? 역대하 2장 6절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도 그분을 모실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의 성전을 짓겠습니까? 결국 이게 지어졌습니까? 지어졌습니까? 지어졌어요. 담을 수 없는 분을 어떻게 집에 모시는가? 풀 수 없던 그 질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대답 대신 임재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시작. 담을 수 없는 그분이 그래도 오셔서 그 집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아멘. 세연아,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 안에 임재로 채우실 것을 믿니? 그분의 선하심을 믿니? 네가 한국말을 이해하는 가장 어린 사람이거든. 지금 예술교회 안에서는 한국말을 이해하는 가장 어린 사람인데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자격이 생겼다 해서, 무언가 우리가 좀 더 잘하는 것 같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더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보고 하시고 예수님 보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남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왼쪽 글씨입니다. 시작. 영광이 사람이 되시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제가 아까 예수님 얘기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 참 영광이며 참 임재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여러분 멀리서 압도하는 구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거하시는 한 인격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려고 오늘 한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은 제사장도 설 수 없게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사람을 나아가게 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시리에 빠지고 지치신 분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시지 않으실 겁니다. 잠깐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비가 있고 잠깐 무언가가 멈출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멈출 때 그분은 절대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한 건물을 가득 채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제 당신을 성전처럼 보시고 성전으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영철 형제님 제자들 많죠? 다음 세대들 많이 키우죠? 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얘기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가득하시고 거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의 성품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재료가 있지만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흙에만 생명이 자랄 수 있으니까. 아멘? 그 흙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은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자라나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도록 세팅을 해두신 겁니다. 아멘? 한별아, 어떤 컴플레인이 와도 하나님의 생명이 자랄지어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십자가 영광을 밖으로 흘려보내다. 여러분, 오늘의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역대하면서 계속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가 갇혀있던 영광을 성전 밖으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으로 흘려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휘장을 찍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걸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아멘. 여러분 지금 제 모습에서 강창훈의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저 예언합니다. 저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도 다 변화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고집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자라나는 걸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걸 꼭 이뤄내시기로 작정하셔서 심지어 여러분 이거를 무엇을 걸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들의 생명을 걸고 이걸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녀가 있는 사람은 압니다. 뭐요? 내 자녀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자녀를 걸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를 걸 만큼 완성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헤세드인 겁니다. 아멘. 끝까지 지키실 거.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나가실 것이고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사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아멘. 우리가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이렇게 약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나중에는요 완전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분의 피가 영광을 성전 밖으로 그리고 우리 안으로 흘려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자, 두꺼운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그 집입니다. 아멘. 한 곳에 모인 한 마음이에 성령이 그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이야기였습니다. 역대하 5장이 그대로 반복이 되었고 다만 이번에는 성전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영광이 채우는 성전은 돌집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아멘. 영광을 채우시기로 여러분 삶을 결정하시고 날마다를 결정하시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가장 무거운 주춧돌, 중심, 무거운 무게, 영광이 내 지성소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성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가볍고 변동사항이 있고 유동사항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복으로 여기고 여기 안에 갖다 놓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메시지까지만 보겠습니다. 부활 멈추지 않는 영광. 죽음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이 그 영광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구름은 한 건물에 머물렀지만 부활하신 영광은 당신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 한 주는요 멈추어 그 영광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 앞에 압도되는 그 자리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 더함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멈춤. 그 주의 영광 앞에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음 안에 이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할 일은 다 했는데 마음은 텅 빈 메아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가 답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방이 있습니다. 각자의 화면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주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흩어진 소리로는 영광이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소리가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하나된 찬양 위에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한 소리가 될 때 그분의 임재가 머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정은 시작. 가정은 각자가 흩어진 소음이 아니라
함께 한 방향을 보는 작은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세연아, 아무리 시험 기간에 바빠도 꼭 외쳐줘.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아버지 일 바쁘실 때도 외쳐주고, 어머니 바쁘실 때도 외쳐줘. 아멘. 수아야 외쳐줘라. 청아야 외쳐줘라.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걸 다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김전학 집사님,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일 끝나고 월요일이 되는데 끝없는 분주함이 옵니다. 내가 다 해내야 될 것 같다라는 압박이 옵니다. 여러분, 요걸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도 멈춰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요, 멈춰야 했습니다. 내 분주함이 멈추는 자리에서 그분의 임재가 일하십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1터는 시작. 1터는 내가 다 채우는 곳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빈 공간이 조금 생겼다 해서 다른 일로 채워놓지 마시고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영광의 왕을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요약해 왔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멘. 우리는 생명의 왕을 기다립니다. 오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지은 모든 것은 주님 없이 빈집입니다. 이 집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같이 읽어봅니다. 다물소 시작. 담을 수 없는 그분이 그래도 오셔서 채우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임재 앞에, 영광 앞에 잠잠해 라는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예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